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에 전주에서 2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견인차에 치였는데 골반뼈가 골절이 되고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은 상태로 전북대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환자가 들어왔으니 당연히 정형외과 전문의가 나와서 검진을 하고 또 여러 의료진과 협진을 해야 할 텐데 웬일인지 의사도 부르지 않고 다른 수술 중이라 치료할 수가 없다고 이 어린 환자를 거부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외상센터를 또 찾았습니다. 골반뼈 골절 같은 아이의 상태를 전달했는데 중증 환자로 판단하지 않고 환자 받는 것을 또 거부해버렸죠. 그렇게 이 아이가 병원 14군데를 치료를 거부당하다가 경기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에 그만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후에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아이를 분명히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긴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의료기관들이 참 원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도 이런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에 더욱 긴급하고 빠른 해결, 또 그 해결 방법이 가깝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라고 정했는데 오늘 본문이 전해주시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점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있고 큰 은혜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아멘. 사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까운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붙어 있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맞대결을 벌인 적이 있었죠. 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씩 나누어 각각의 단에 올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쌓은 단에는 어떠한 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이여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르짖으면서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춥니다. 한낮이 넘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칼과 창을 손에 들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리긋습니다. 자기 몸을 찌르고 몸을 그어서 피를 쏟아냅니다. 저녁이 다 되었을 때에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거의 미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요. 하지만 엘리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엘리야가 드린 이 모든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의 마음 안에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그 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소망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우상을 불렀는데 헛된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벌을 받을까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어떤 제물까지 바쳤을까요? 몰렉 우상을 섬기던 암몬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린아이들,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어린아이를 불 위로 걷게 하거나 불에 달군 기둥 위를 걷게 하는 잔인한 의식을 벌였습니다. 이 우상은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두 손을 편 채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체 안은 비워두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이 속에 불을 펴서 몸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은 어린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받아서 우상의 두 손 위에 놓고 태워 죽게 했습니다. 이때 아이의 아버지에게 북을 치도록 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카르타고에 타니트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신전이 바로 몰렉 신을 섬기던 신전입니다. 불탄 유아들의 뼈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100여 개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아이를 바쳐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의 벌을 받지 않는 것, 우상의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채로 이것에 끔찍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 파괴되어 버린 채 피폐한 심령으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속박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지요. 지금도 IT 같은 나라들을 보면 부두교라고 해서 저주의 우상 아래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벌을 피하기 위해서 구슬하고요. 헛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파괴되어져 있으면 자기 살겠다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 그 모든 삶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 인생을 헛된 것으로 황폐케 만들어 갑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너무나 멀고 먼 것입니다. 아니,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에 그들은 죽음의 늪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앞에 절하던 자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그 도움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부담스러운 존재이고 자기 기만적인 존재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신 적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시험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 혹은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아주 특별한 과정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하늘과 바다의 장애물들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두어 가셨지요. 우리를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는 우상들은 어떻게든 장애물을 만들어 인생을 가로막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유혹과 슬픔의 장애물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벽들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저주를 뒤집어 쓰심으로 우리는 그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재해석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과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머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깝게 오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임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기에도 쉽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은 능력이 미치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멸망을 받을 자들이었지만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놀라운 특권과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죄인이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었지만 의인으로 덧입음을 받은 지금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천해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에 대해 당연히 말씀의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 말씀대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계속 마음을 둔 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당연히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들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반복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1절, 15절, 16절, 18절, 19절 계속해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언제를 뜻합니까? 오늘은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나가 버린 과거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아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들의 절정을 가리키는 단어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말씀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모든 순간들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머물며 말씀대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는 늘 새롭게, 늘 부딪혀야 하는 새로운 현재 가운데 말씀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만 합니다. 길 위에 빛이 계속해서 비춰야만 안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 청두의 한 고속도로에서 137대의 차량이 연속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안개 탓이었습니다. 5m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짙은 안개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앞의 상황들을 보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그 길은 어제나 그제나 사고를 당한 그날이나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길에는 변함이 없었지요. 하지만 길 가운데에 온갖 장애물들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질주하던 차량들이 어느 순간 안개라는 장애물로 인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살짝 얼어있는 부분 때문에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어제는 멀쩡하던 길에 깊은 구덩이가 생겨서 보지 못한 채 질주하다가 큰 사고를 겪게 되기도 하지요. 예전에 있었던 성수대교처럼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직전에 지나온 길이라도 그 길을 다시 가려 한다면 그 길에 여전히 빛이 비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방금 지나왔다 하더라도 빛이 비추지 않고 등이 꺼져 있다면 그 길은 결코 안전한 길이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는 광야길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느헤미야는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도하심,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을 비추어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꺼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할 때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 선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이 구름 기둥처럼, 불 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이 있었죠.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아갔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 겪었던 비슷한 일을 겪을 때에도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지난날 그것을 잘 지나왔다는 경험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가 새롭게 우리를 다스려야 할 텐데 어제 깨달은 것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말씀의 은혜와 도전과 깨달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는 생명과 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신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